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하루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수하며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그 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땅에 이미 붙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피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불인 겁니다. 즉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그 문맥을 잃어버리면 그 본뜻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에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또 주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모든 사람들로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했대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은 어떤 문맥인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화평, 화목을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서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들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럼 그들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뭘까요?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영광을 위한 삶이 뭔데요? 우리가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뭔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둘로 나눠지죠.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죠? 내 민족이건 아니건 말이에요.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 말하는 어찌하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진리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내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행동을 취하신 거죠. 행동을 취하시고 정말로 오셔서 그것도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실제적인 그의 희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오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핵심이라고요. 십자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진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라는 건 뭔데요? 그냥 우리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사람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처럼, 내가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할례가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33절에 나아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어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찌하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려 한 게 아니라 분쟁을 주려 왔다. 이 얘기는 무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문맥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이게 이제 대화가 되지 않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 지금과 같은 시대를 시대와는 좀 다르죠. 이때는 더더욱 예수를 믿으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관원에 넘겨주고, 그리고 정말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때는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럼 나 기독교로 전향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예요. 매매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로마도 유대인들에게 주는 특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건 뭐야? 하나의 이단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고통과 핍박이 정말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철저하게 어떻게 구별되어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둥그름 잡는 얘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죠.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둘로 딱 나눠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로 나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말입니다. 그러므로 54절부터 59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시대를 분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므로 화해하게 힘쓰라. 이 모든 문맥적으로 지금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재판장으로 끌려가 옥에 던져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어쩌든 화해를 해서 그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밖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밖에는, 호흡하고 있는 지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빨리 다급하게 화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불이 던져져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느냐, 이 둘로 나눠지니까 빨리 시대를 분간하며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13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 게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통으로 그냥 한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얘기예요. 13장 1절에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 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빌라도가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학살을 해서 그의 피를 그들의 제물, 제우스 신전에게 어떤 제물을 낼 때 그 피를 섞어가지고 아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그들 다 학살했다든지, 어쨌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다 학살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가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지?
천벌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 망대에 서 있다가 어쨌든 망대가 무너져갖고 18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번뜩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천벌을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저들은 천벌을 받았어. 우리도 흔히 그렇게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가 지진이 났다, 저는 천벌을 받은 거지. 저들은 모든 죄악 때문에, 그 악한 죄악 때문에 지금 천벌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들이 천벌받고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느냐?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우리보다 더 큰 죄악이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야. 우리는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불모에서 던져지기에 합당한 죄인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비유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 사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쪽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고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계속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열매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내가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이거 아무렇지나 쓸모없는 걸 왜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냐. 이거 땅의 지경만 세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니. 사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을 심으셔서 이제는 곡식이 막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는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그렇게 하다가 알곡도 다친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되죠. 마지막 심판됩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주인이 와서 포도원지기에게 이거 다 싹 찍어버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때 혹시 열매가 나면 그 열매를 따면 되고, 그때까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불이 이미 던져졌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장 찍어버리고 당장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내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지금 또 베풀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 사람도 저 어떤 특이한 어떤 망대가 무너지고 또 살육을 당한 그들이 천벌을 받아서 저 사람들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천벌받기 합당한 자들인 겁니다. 단지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자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무너지고 또 모든 세계가 종말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택함 받은 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이 은혜의 날임을,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급박한 그런 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기를 사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모든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은혜의 때를 은혜를 주신 것답게 은혜를 받은 것답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그렇게 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